남자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퍼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렸을 때에 병정놀이 하면서 아마 몇 번씩은 퍼레이드 흉내를 내곤 했었을 것입니다. 국군의 날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하는 걸 보면 공연히 우리 마음도 들떠서 거기 그 무리 속에 제가 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퍼레이드가 처음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이제 통치권자가 생기면서부터인데 왕이라든지 부족장이라든지 이 통치권자가 생기면서부터 이 통치권자가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면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로부터 아마 이 퍼레이드가 처음 생겼을 것입니다. 옛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에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행렬이 아주 장엄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오랫동안 구라파를 다스리고 있어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승리한 군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잡은 전쟁 포로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죠. 그 왕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있으면 로마 황제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로마 군인들이 행진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퍼레이드를 우리는 거기서 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 영웅이나 무슨 국빈이 왔을 때에 시가 행진을 하게 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많은 종이 꽃가루죠. 종이를 꽃가루를 만들어서 많이 뿌리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봤을 것입니다. 이게 맨 먼저 생긴 것은 이제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이게 맨 먼저 생겼다는데 맨하탄 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층 빌딩들이 1900년대 초부터 많이 올라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이제 증권가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현대 자본주의가 시작하면서 증권가가 생기게 됐는데 처음에 증권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는 좁은 종이, 얇은 종이를 기계에서 펀치를 찍어가지고 각 그 주가라든지 또 정보 현황을 그걸로 전부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계의 유명한 그 증권맨들이 거기다 모여 있으니까 그 증권가의 정보라는 건 대단하지요. 뭐 시시각 걸음아 변화되는데 그 종이가 펀치에 찍혀서 막 나올 때에 하루에 그 쏟아지는 종이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냥 한 번만 읽고 지나가면 모두가 다 폐품이 되어져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종이 꽃가루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업자들이 그 맨하탄가의 높은 빌딩에 있는 쇠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나누어줘가지고 그래서 국빈이나 영웅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에 그 높은 빌딩에서 그걸 뿌리게 되면 종이 꽃가루가 그 맨하탄 거리를 다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러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유래가 됐다는데 1951년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한국전쟁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제 들어가서 맨하탄 거리를 행진하게 될 때에 그 빌딩에서 뿌려진 꽃가루가 무려 얼마였냐면 3,249톤. 기네스북에 올라 있을 만큼 굉장한 그런 종이 꽃가루가 뿌려졌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언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1962년 그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존 글렌이 거기를 시간질할 때에 그때 뿌려진 꽃가루는 얼마냐면 무려 3,474톤의 종이 꽃가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 하늘에 그냥 종이 꽃가루로다 그냥 완전히 덮었겠죠. 뭐 눈 오는 것처럼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그 쓰이는 종이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뭐냐면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매년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껍게 이제 그게 발행되잖아요. 그리고 맨하탄 거는 뭐 그냥 엄청난 빌딩의 숲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무실마다 다 그 전화번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종이 빈속으로 이렇게 이제 찢어서 그래서 그걸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 동안은
작년도 전화번호 책을 버리질 아니하고 그걸 이제 찢어가지고 그걸 이제 휘날려가지고 맨하탄을 종이 꽃가루로 덮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전화번호를 다 종이 분쇄기로 찢어서 아니면 손으로 찢어서 그래서 그걸 뿌려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통째로 그냥 위에서 던지는 바람에 그 지나가던 행인이 머리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종이 꽃가루 휘날리는 것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건축공학의 발달로 그 높은 빌딩들이 창문을 여닫이 창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밀폐된 창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를 기계식으로 전환시키게 되니까 창문이 필요 없는 건물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종이 꽃가루를 날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우리 눈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웅이나 그 국빈이나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는 하나의 큰 행사이지요.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을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후 30년 예루살렘 언덕에서 벌어졌던 이 퍼레이드는 그 수에 있어서는 오늘날 서울이나 또는 뉴욕 맨하탄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에 비하면 훨씬 그 규모는 작았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엄청난 열기와 엄청난 그런 그 환영의 인파로 말미암아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퍼레이드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8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게 대단히 간절했는데 더군다나 기원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적어도 6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가 오기를 고대 기다렸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소문이 확 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5,000명이 모였다. 그 말은 2만 명이 모인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 대단히 모이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모였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까? 거기서 중풍병자가 나왔지요. 또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예수님께서 험한 파도로 잠잠게 하신다 그러지요. 뭐 귀신 들린 자에 귀신도 내쫓는다 그러지요. 이건 뭐 대단한 기사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에게 충분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로마 정부 하나 무너뜨리는 거야. 누워서 죽 먹기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일 거라는 대망이 컸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쪽에 오시더니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거라. 거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 가지고 오너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나귀를 사서 거기다 매어 놓았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으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 준답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런 말도 밝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귀를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타셨어.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의 예언이 딱 들어맞거든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흔히 그들이 했던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이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봉독해 보십시다.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을 다 메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당시 종료주일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옛날 2000년 전은 원시시대 아닙니까? 그 원시시대에 가장 열광이 넘치고 장엄한 퍼레이드였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요. 거기 모인 군중들이 대개 세 가지 부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메시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지난 800년 동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온갖 것 다 착취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을 겁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누가 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지. 문둥병에 걸렸다 나음을 입은 본인이거나 그 가족들, 또 중풍병에 걸려있다가 나음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본인이나 그 가족들, 또 귀신 들려서 사람답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귀신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인이나 그 가족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을 겁니다. 세 번째 무리는 볼 것도 없이 이제 구경꾼들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오는지 나가서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외치는 구호는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구호를 외칠 수가 있을까? 에릭 호퍼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군중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군중들이란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자기들이 좋아서 기뻐하는 일, 자기들이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방해서 하는데 이게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타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주 좋은 간증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동네에다 냈어요. 그 우리가 하면 편의점 같은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편의점을 냈는데 아니 그걸 내놔도 사람들이 전혀 와 사지를 않는 거라.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가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적 자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와야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쇼핑몰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더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지. 가서 그 쇼핑몰을 가만히 돌아보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 부인과 얘기를 하고 아주 큰 차, 금방 폐차될 만한 그런 차들을 여러 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단장을 해서 자기 가게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 친구들에게 야 커피 마시러 와. 그래서 그 가게 안에서 커피를 대접했대요. 차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막 물건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룩하게 됐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가게를 할지라도 차가 한 대도 없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들어갈 때에 사람 차가 많이 서 있는 곳에 차를 대고 들어가 먹으려고 그러지 음식점 간판은 있는데 그 앞에 차가 하나도 없어. 에이 저 집은 안 돼. 들어가면 묵은 음식 팔 거야. 틀림없이. 안 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군중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가 모였는데 서로 다른 부류들 그러거든. 근데 부르는 거 외치는 것은 같은 음성이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아니야. 성령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뭘 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도 막 부르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어떻게 그런 구호를 외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if they keep quiet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The stones will cry out. 그러니까 여기 호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군중심리를 분석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 아니야.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침묵하면 if they keep quiet 침묵하면 the stones 길거리에 널려지는 돌들이 cry out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군중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종려주일 행사를 하시는 까닭은 다 예수님 하신 일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까닭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는 메시아라 내가 하늘로 내려온 자니라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 행렬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을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이 행차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행차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이 종려주일을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키고자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서입니다. 40여 년 전에 영국에 유명한 보컬 그룹이 하나 있었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놨던, 젊은 사람들 뒤집어 놨던 보컬 그룹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틀즈라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 비틀즈는 대단했죠.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비틀즈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비틀즈 멤버 가운데 하는 존 레논이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고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으니까 그가 어느 날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그랬어요. The Beatles were more popular than Jesus.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들이 부른 노래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친 노래들이 있습니다. Yesterday 196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Yellow Submarine 그건 1966년에, Lady Madonna 1968년, Hey Jude 1968년, Come Together 1969년. 해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1970년 가장 저쪽에서 나온 음악이 뭐냐면 Let It Be라는 거예요. Let It Be라는, Let It Be. 이 Let It Be 이거 대단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Let It Be는요, 존 맥카트니가 이제 선창을 하면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인데, 성모 마리아가 내게 찾아와서 지혜의 말을 속삭였다. Let it be.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자기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그래 젊은이들이 막 열광한 거예요. 열광한 거예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틀스 멤버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참하게 총이 맞아 죽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가 됐거나 그 종말은 아주 비극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러머, 그때 이제 드럼 치는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I've found God.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After taking a long and winding road, 아주 멀고 힘든 오랜 동안의 방황 후에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틀스 멤버로 마리화나를 태웠고 그들과 더불어 LSD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그 길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는 그렇게 힘들었던 마약, 술, 담배를 딱 끊게 됐어요. 그리고 새 인생을 그가 살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나는 철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방황했으나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성모 마리아가 저희들 앞에 와서 머리 숙여 속삭인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만했던 그들이 세계 문화를 다 지배하고 영원할 줄 알았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한 신앙 간증을 한 게 아니야. 그래미상이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의 큰 예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굉장한 박물관에 있었는데 거기 그 개관하는 날 그 숱한
숱한 연예인들 앞에서 그가 한 얘기야. 그가 한 얘기 유명한 겁니다. After taking a long and winding road, 나는 오랜 힘든 생활 뒤에 I have found God. 난 하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는 그때에 거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링고스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그날 나는 드디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이 비틀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약에 중독돼서 그래서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그제서야 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비숍인 네오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감방에서 그는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종료주일 장면을 읽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오래도록 인류 역사가 사라지는 날까지 그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리라. 그리고 찬송과 가사를 하나 그가 쓰게 됩니다. All glory, Lord and honor to the Redeemer King.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유명한 찬송의 시인데 우리는 찬송가 140장에 그게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물이 호산나를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리. 따라가는 우리 다 바라봐도다. 저들의 백성같이 종려하지 말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의 넓은 사랑 안에 담아주소서.